오늘은 시편 24편부터 하겠습니다. 시편 24편 819페이지 이미 다 펴놓으셨군요. 네, 시편 24편 1절에 보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때문에 주제 이게 딱 나오죠. 7절에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샥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실 수 있도록 우리가 열렬히 환영해야 된다. 이런 시가 바로 지금 24편이고요. 자, 25편으로 넘어가면 주로 보면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라. 뭐 이런 게 이제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세요라고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시가 바로 이렇게 25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6편을 보면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이 말씀이 있어요. 이게 이제 주제입니다. 26편은. 그래서 이거는 특별히 26편은 뭐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함께 기도하고 있는 시가 바로 26편이고요. 그 다음에 다윗이 그러니까 시를 너무 많이 썼죠. 좀만 썼으면 좀 줄었을까요? 예. 다윗이 너무 잘해. 예. 음악도 잘하고 무예도 출중하고 글도 잘 써요. 이렇게. 다윗이 좀만 못 났으면 시편이 한 80편 정도에서 끝날 수 있는데 150편 정도까지 있어가지고 27편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가 주제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 가운데 진정한 참 빛은 그리고 나의 참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3절 그렇기 때문에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평안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제가 하나님께 하나 바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내 일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특징은 지극히 성전 중심,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중심의 삶을 산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 28장에 보면 이제 1절에 있네요. 주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제가 반석에 대해서 요새 반석에 대해서 언젠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새벽에 말씀드렸나요? 아무튼 말씀드렸죠. 예, 이렇게 샥 산에 올라갔는데 축구장보다 더 크게 그렇게 있었다는 거.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주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이웃은 나에게 늘 화평을 말하는 것 같지만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살면서 너무 힘든 일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기 때문에 저는 염려 없습니다.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는 요새이시기 때문에 제가 주님을 의지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시입니다. 그리고 이제 29편에 보면 이제 찬양시죠. 폭풍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막 이런 건데
이전에 이제 뭐 바알신도 뭐 번개의 신이다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폭풍을 가져오시고 번개를 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좀 능력을 상징한다 그럴까요? 예, 그 이야기가 지금 29장에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10절에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모든 피조 세계를 자연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30장은 그 치유에 대한 감사예요. 치유에 대한 감사 찬양신데요. 그 11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뭐가 되게 하셨다? 예,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래 되게 많이 힘들고 내가 원래 좀 슬픔에 많이 잠겨 있었는데 그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고 그리고 나의 무기력함에 벗어나서 춤을 출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치유는 누가 해주시냐? 주님이 해주신다는 것이죠. 예, 우리가 마음의 치유를 할 때 계속해서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내 연민에 빠져버리면 그것만큼 힘든 게 없다. 그게 바로 우울증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31장은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드립니다 라고 5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나의 영은 오직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32장 이런 식으로 가면 오늘 막 한 80편까지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32편 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랬어요. 그래서 제목이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5절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그 죄된 모습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늘 짓고 사는 또 이런 그 죄에 대해서 솔직하게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가려 주신다는 거죠. 이 의미는 용서해 주신다는 의미예요. 어떤 분들은 막 이렇게 하죠. 하나님이 주께로 깨끗이 지워버려라고 앞으로 내 죄를 영원히 기억 못하셔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를 잘 자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진실로 우리의 삶에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는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 회개시죠, 회개시. 그다음에 33편은 찬양시입니다. 그래서 어느 왕도 군대의 크기로 구원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 삶에서 내가 얼마만큼 권력을 가졌고 얼마만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이것 가지고 뭐 구원을 받는다 안 받는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예, 여러분 그게 아니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교통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한 분은 회장님, 한 분은 그 운전수 죽었어. 죽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심판대 앞에 쫙 이렇게 쓰는데 요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이 같이 이렇게 쓰니까 감히 내 인생에 아무것도 아닌 요 운전기사 따위하고 나하고 비교를 하고 같이 세우게 했다고 그렇게 큰 소리를 치는 그 사람의 모습. 우리는 아닌 것 같은데 조금만 돈이 있고 조금만 권력이 있으면 늘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고 사람들을 그렇게 대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하게 만들 수 있는 건 없어요. 오직 주님의 은혜고 주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뭐 좀 있다고 가졌다고 했다고 지위가 있다고 해서 절대 교만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말하지만 겸손 이야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없는 가운데서도 더 겸손하면 진주처럼 빛이 납니다. 네, 반짝반짝. 그래서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34편은 개인적 감사신데요. 8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네. 어제 우리 그 큰딸이 아이스크림 하나 사줬거든요. 딱 떠서 이렇게 맛보니까 얘도 표현하면 안 되지. 엄청 맛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 그 딱 그릇이 있는데 정말 맛있는 게 여호와의 선하심이라는 아이스크림이 있는데 그걸 딱 떠먹고 맛을 보는 순간 너무 맛있고 계속 걸어 다니고 있었는데 그냥 피곤도 쫙 풀리는 것 같고 그런 느낌에서 여호와의 선하심 늘 날 향한 all the time 어느 때든지 나에 대한 선하심을 딱 떠서 맛을 볼 줄 아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 버림을 받지 않는 행복한 인생인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5편은 조주시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조주시를 좀 많이 했죠. 네, 많이 썼어요. 여러분들도 어때요? 조주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약자가 드리는 기도고요. 기본적으로 조주시의 근본 틀은 뭐냐면 그 아이가 날 괴롭힌 친구가 있어. 너무 날 괴롭혔어. 근데 아이가 못하니까 이렇게 막 바로 싸우는 게 아니고 엄마 아빠를 데려와. 혼내주세요. 이거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내가 더 이상 하지 않고 엄마 아빠한테 넘기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넘겨버리고 하나님이 그들과 싸워주세요. 다퉈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바로 35편 주제가 되겠습니다. 시편은 스토리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넘어갑니다. 36편입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관심이 이제 몇 장이나 나갈까? 이번 주 추석인데 너무 길게 많이 나가면 읽기 힘든 텐데 막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지 않나요? 36편은 악을 행하는 자들이 어떻게 넘어졌는가를 보라 이런 뜻입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미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성을 그쳤다 이랬는데 맨 12절 보세요.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리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다. 그래서 결국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돼 있다. 악을 행했는데도 굉장히 잘 먹고 잘 산다. 자녀들도 잘 된다. 여러분 그런 거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37편입니다.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평하지. 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아라.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하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다.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악인인데 형통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보면서 내 자신을 비관하면서 투덜투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결말은 이미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이러면서 3, 4, 5, 6, 7절 말씀을 쭉 합니다. 8절 막 이렇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입으로 방정 떨지 말고 어쩌라고요? 잠잠히 참고 기다려라.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고 너는 이 땅에서 성실하면 된다. 정직하면 된다.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면 된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행여나 그게 더디 이루어질지라도 행여나 그게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결국 천국에서 이루어지리라 라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자, 38편으로 넘어갑니다. 네, 38편의 주제는 이제 좀 회개신데요. 그
11절 보면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샀나이다 막 이러면서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며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니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만큼은 절 버리지 말아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시가 38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39편입니다. 39편은 4절의 두 번째 줄에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요걸 주제로 잡았어요.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이랬어요. 우리 인생을 얼마만큼 길이만큼 했다고요? 한 뼘 길이만큼.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유약한 존재고 한계석이 있는 존재인지, 온 우주를 봤을 때 지구는 먼지 점 하나도 안 되는데 그 점 안에 살고 있는 70억 인구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나의 아무것도 아님, 나의 연약함을 알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랑 내가 잘났어, 내가 좀 잘났어, 나는 뭐든지 잘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갖고 주님을 바라보는 시각과는 너무 다르다는 거죠. 7절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40편 내가 주님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요게 이제 주제가 되겠습니다. 6절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할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시편에서도 자꾸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삐까번쩍한 예배는 겉만 번지르한 예배에는 하나님이 즐거워하시지 않는다, 뭐 받지 않으신다,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서 요 시를 쓴 사람 다윗은 뭐냐면 주의 법이 내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을 즐겁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합니다. 야 너는 뭘 즐기냐? 나는 주님의 뜻을 행하기를 즐겨. 너의 취미가 뭐냐? 나는 말씀 읽고 그 말씀대로 하나씩 살아가는 게 너무 좋아. 뭐 그렇게 치면 너 특기가 뭐냐? 나 말씀 함성이야. 거의 우리하고 상관없는 지금 답이잖아요. 이렇게 대답을 해야지. 예. 그래서 결국 뭐냐면 결코 감출 수 없는, 그리고 결코 감추어지지도 않는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증거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41편입니다. 병상에서 드리는 기도죠.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그러면서 3절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병상에 있을 때 특별히 내가 연약하고 가난한 자를 많이 돌봤다. 그러면 그걸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때 주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 이제는 제가 아픕니다.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저를 회복시켜 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13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뭐할지다 송축할지로다 하면서 아멘 아멘. 성경에 보면 아멘이 한 번 있거든요. 2번 있어요. 아멘 아멘. 3번은 없더라고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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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멘 아멘이 끝입니다. 그래서 한 거 하시고 한 권이 끝날 때마다 아멘 아멘 이렇게 딱 끝납니다. 그래서 2권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눈빛이 마치 갈치의 눈을 보는 듯한 바다에 별로 관심이 없는데 여러분을 보니까 갈치조림이 먹고 싶은 주일 오후가 되겠습니다. 42편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이런 겁니다. 그래서 5절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그러지 말아라.
내 안에 있는 진짜 나한테 명령을 해야 되죠. 너는 네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그래서 우리가 그 목요 모임 때 그런 이야기 나눴잖아요. 생각을 새롭게 하자고. 늘 우리 그 앞에 있는 이 생각방에다가 잘 집어 넣어줘야 돼요. 그래 내가 낭망하고 슬퍼할 때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나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실 거야. 나는 나한테 너무 집착하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날 구원하신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기 때문에. 막 이런 이야기. 나 죄에 대해서 죽은 자야. 정확하게 막. 그리고 예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야. 막 이렇게. 나의 무기를 죄에게 내줄 수는 없어. 나의 몸을 죄에게 내줄 수 없어. 따라서 나는 나의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릴 거야. 늘 명령하는 거죠. 지금 42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43편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4편은 국가적 비탄시예요. 국가가 굉장히 지금 어려워하고 있는데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막 이런 식으로 지금 제목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9절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 패했을 때가 되게 많잖아요. 전쟁에서. 그랬을 때 돌이켜 봐야 되는데 돌이켜보고 우리가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고 철저하게 우리를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요거는 지금 어때요? 현재 패배를 안 하면서 주님 주무시지 마세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조금 기도가 좀 이기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구하러 전사로 오실 것을 간구하고 있는데 요 사이에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것들을 좀 집어넣었으면 좋았지 않나 싶습니다. 45편 다윗 왕 결혼 노래 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결혼하실 분 없죠?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6편은 항상 있는 도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많이 들어봤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 도움이 언제 있다고요? 우리가 필요할 때만 있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은 준비를 해놓고 계신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되죠. 10절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이랬어요.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라파입니다. 가만히 있어. 동사 히브리어가 네 자신을 자유롭게 해라 이런 뜻인데 단지 그냥 수동적으로 행동하기보다는 여호와의 통치하심을 알고 제가 비전 이야기했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에 대한 딱 감이 왔을 때 믿음으로 발을 탁 떼내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모세가 여러분 그 기도하고 계속 머뭇머뭇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기도만 하지 말고 내가 확신의 말씀을 줬으니까 지팡이를 바다 위에다 놓으라고 왜 안 놓냐고 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기 지금 바로 가만히 있어 단어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가운데 확신이 쫙 내 감정으로 오는 게 아니고 말씀에 증거한 그리고 여러 기도의 동역자들이 함께 응원해 준 그게 온다면 믿음의 걸음을 발걸음을 믿음의 지팡이를 홍해 바다 위에 믿음의 발걸음을 요단강 위에 올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47편 하나님을 왕으로 선언하다. 그럼 옆에서 노랫소리가 들리지 않나요? 끝날 때가 다가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선언하다 이거 있고요. 그 다음에 48편 보면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이랬어요. 북방과 같은 시온인데 이 시온성이 아름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아름답다는 거죠.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49편은 악인의 본성에 대한 성경적 교훈이 나오죠. 그래서 6절에 보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이랬어요. 이것을 20절 사람은 원래 존귀하지만 이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무엇과 같다?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0편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다 이게 나오는데 16절 보세요.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어찌 내 율례를 전하면 내 언약을 네 입에 두냐. 허걱이죠. 허걱. 요거 쉽게 표현하면 주의 종한테 목사가 야 너는 어떻게 내 말씀을 전하며 내 언약을 네 입에 두면서 하냐? 이 악인 놈이 새끼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팔아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의 교회를 팔아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나의 사랑하는 종, 나의 사랑하는 교인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악인들이라고 말했어요.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 나랑 같은 분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늘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 다 기억하시고 죄를 너무 싫어하시는 분. 그래서 늘 이 부분에 있어서 잘 알고 정의의 하나님이심을 잘 알고 살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51편 보면 거기 부제목이 있죠.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다윗이 어때요? 회개하잖아요. 그때 눈물로 회개하면서 쓴 시가 바로 51편입니다. 4절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5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존재적 죄인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7절 우슬초 말씀이죠. 말씀으로 나를 정결하게 해 주십시오. 하고 10절 하나님이여 저에게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앞에서 저를 쫓아내지 마시옵고 이런 게 계속 나옵니다. 네, 거의 끝났습니다. 52편을 보면 나는 감람나무 같으며 이랬어요. 8절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짐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이렇게. 여러분들 하나님이 정원사로 계시는 그곳에 푸른 감람나무 같은 존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갈치인 관계로 아멘 소리도 잘 안 나옵니다. 53편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어리석은 자들이 늘 하나님이 없다고 말해요. 그래서 2절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54편 55편까지 읽으시면 되고요. 22절 네 짐을 누구에게 맡겨라? 그래서 늘 우리의 마음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며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시는 이번 또 추석 연휴 잘 보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